전체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그냥 잠언은 읽기만 해도 굳이 설교 안 해도 사실은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와요. 잠언 2장 1절로 22절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내 걸로 먹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양식이다. 읽을 때 이렇게 와닿는 단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묵직하게 오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단어나 그런 구절들이 있으면 꼭 체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혜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에 그 입에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악인의 폐역을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어떤 예배든 어떤 교회든 설교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은혜를 받는 분들은 있어요. 그분은 어떤 이 형식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자기 찬양에 그냥 연주에 그냥 짧은 기도에 다 하나님을 느껴요. 물론 교회가 좋은 기도, 좋은 찬양, 좋은 설교 준비해야죠. 그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맡은 자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의 영성에 따라 내 마음이 지옥이면 은혜가 와도 못 받아요. 내 마음이 생각이 복잡하면 이 은혜가 흘러 내려가요. 은혜가 왔고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우리 마음이 튕겨내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견고한 굳어져 있으면 은혜가 비껴가죠. 이곳에 오신 분들, 비를 뚫고 왜 이곳까지 왔는가? 근데 이렇게 왔어도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머릿속이 딴 생각으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염려를 다스려,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방해와 이 모든 엉겅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 왜 하나님이 오라 그랬겠어요?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필요해요. 항상. 그러나 더 중요한 때가 있어요. 이제 계절이 바뀌고 특별히 가을이 되는 이 과도기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변화를 준비하는, 변화가 필요한 때에는 말씀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죠. 그럼 분별할 때, 중요한 결정을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더 방해가 많아요. 어떤 영적 기회가 와서 중요한 어떤 거를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할 때 더 공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은혜와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70도나 80도나 다 뜨거워요. 비슷한 것 같아요. 99도 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99도에서 100도가 넘어가면 기체가 돼요. 이 물이 바뀌어요. 어떤 변화의 임계점, 그 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다 비슷해 보여요. 우리의 상황이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보인다고요. 근데 그 비슷한 보이는 포인트에서 어떤 조금의 도움, 좀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기도하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디딤돌이 돼서 딛고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이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이 대기권을 우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해요. 보통의 엔진은 안 돼요. 굉장히 강한 어떤 추진력이 필요하듯이 이 추진력은 이 가을에 변화가 많고 진로가 있고 또 중요한 결정 가운데 있는 모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분별력, 이런 선한, 깨끗한, 순전한, 그리고 아주 달고 맛있는 생수와 같은, 생명의 양식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오늘 이곳에, 이 가을에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의 유익이에요.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어떤 유익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지혜를 찾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유익, 혜택, 이 혜택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로 돼 있어요. 믿음은, 지혜는 어떤 선택이라는 거예요. if. 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 믿음에는 조건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얻느냐 취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줘도 안 받으면 못 가는 거죠. 내가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싫으면 아무리 줘도 없는 거죠. 그런 선택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주시지만 네가 만일 네가 취하겠느냐 취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도 선택해서 오셨어요. 다른 곳에 갈 수 있지만, 집에서 쉴 수 있지만 이곳에 선택하셨어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너 일로 와, 따라와, 무조건 해. 그럼 하겠죠. 억지로 하겠죠. 때로 훈련은 억지로도 필요해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강제적인, 강압적인 아주 강한 훈련도 필요해요. 그러나 결국은 스스로 해야 되죠. 믿음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이란 자발적인 사랑이 제일 좋죠. 내가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사랑을 받아내고, 억지로 선물을 받아내고, 억지로 고백을 받아내고, 그래도 기쁘지만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나를 걱정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내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해주고, 그 자발성이 아름다운 거죠. 그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원하세요. 그게 더 성숙한 선택이죠. 그리고 성경은 내가 만일 해놓고 4절 맨 뒤에 보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찾으면, 오늘 찾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를 찾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는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필요가 없으면 있어도 안 써요. 있어도 좋은 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여기 필요하다, 꼭 필요한 거 필요할 때 찾으면 없어요. 찾으면 어디 내가 잘 뒀는데 없어졌어요. 필요성이 생길 때 찾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찾는데 어떤 분들은 필요할 때만 자기 좋을 때만 찾아요. 자기 원할 때만 찾아요. 어떤 분들은 늘 찾는 분이 있어요. 꾸준하게. 지혜를 구하는 것은 날마다 밥을 먹듯이,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날마다 직장에서 일을 하듯이 어떤 꾸준한 찾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혜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어요. 지혜를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숨겨놓은 이유는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실 수 있죠. 귀한 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귀한 걸 몰라요. 하나님이 귀한 거는 아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없는 은혜죠.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가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값비싼 은혜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회개를 하고 죄 씻음을 얻고 평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있는 값비싼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필요성을 느끼고 네가 찾아야 돼. 지혜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쉽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야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00% 내 안에 온 마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여러분 세상 일도 전심전력을 쏟아야 돼요. 어떤 전문적인 스페셜한 전문가가 될 때도 온 힘을 다 쏟아야 돼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전심전력을 요구해요. 일반 회사도 그래요. 믿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쉽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물론 믿음이 익숙하고 믿음이 영적으로 이게 익숙한 분들은 이게 쉽게 열려요.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이죠. 교회에 오자마자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은혜가 열려서 불안했던 내 마음이 갑자기 평강이 막 임해요. 그런 분들은 오래도록 훈련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울부짖음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내공이 있어야, 그런 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잘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목사가 떠먹여주기를 원해요. 목사가 발견한 걸 나눠주기를 원해요. 목사의 사명은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말씀의 보석을 캐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하면 잘 찾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 잘 찾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과 지금 제일 가까운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보기에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적 리더예요. 그분에게 따라가세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현장에서 발견하는지 잘 보세요. 그런 수고도 안 하고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쉽게 얻으려고 그래요. 쉽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물으면 그냥 하나님이 탁탁 답을 주고 나는 앉아서 주문만 하는 거예요. 그게 찾는 태도가 아니죠. 그래, 말해봐. 하나님 말해보세요. 하나님 갖다 내세요. 하나님 이거 부족해요. 더 하세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자기 종이지. 그건 지혜를 찾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찾아야 되는 오늘 태도가 여기 있어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하나님의 말을 받는다. 그렇죠? 품는다. 간직하며 이거 잘 보관하는 거. 너무 귀해서 이 보석을 발견하듯이. 그럼 이 큰 돈을 찾듯이. 이 큰 돈 찾으면 싸고 싸매잖아요. 누가 볼까? 누가 빼앗을까? 누구에게 들킬까? 감추잖아요. 잘 감추듯이. 소중한 것은 다 지킬 줄 알아요. 근데 왜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서 잘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간절히 찾은 것을 잘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을 알고 보호하게 된다. 5절,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혜를 깨달은 사람, 지혜를 찾은 사람의 첫 번째 복은 뭐냐면 5절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 질서, 내가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는지,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겸손한 거예요. 지혜자는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존경하면서도 두려운 분. 그렇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내 삶에 질서가 생겨요. 질서. 우선순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오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오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세상을 경외해요. 세상의 능력자들을 경외해요. 돈을 경외해요. 자녀를 경외해요. 쩔쩔매요. 하나님한테는 쩔쩔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쩔쩔매십니까?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분을 별로 못 봤어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맞춰드릴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세요? 지혜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별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가 8절에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정이 많아요. 세상에는 함정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이 위험한 일이 숨어 있어요. 아무리 살피고 아무리 주의해도 사고가 나요. 절대 못 막아요. 질병이 덮치죠. 폭우가 쏟아지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환난은 예고가 없어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위험하구나. 아, 이거 큰일 나는구나.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안 되는구나. 이리로 가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이 계속 알람을 주시죠. 너 안 돼. 멈춰. stop. 하나님 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경외하니까. 세상에 미쳐 있으니까. 사람들을 따라가니까. 내 마음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이 알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막 두드리면서 잘 들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위험하다. 이 길을 피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그 복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선한 길을 가요. 정직한 길을 가요. 정의의 길을 가요. 바른 길을 가요. 아, 내가 잘했다. 잘 선택했네. 잘 살았네. 잘 결정했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고 박수만 치겠어요? 따라가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바른 길을 가면 박수 받고 다른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따라가는 선한 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한 길을 택하지 않고 잘 되는 길을 택해요. 탁월한 길을 택해요. 결과가 좋을 듯한 길을 택해요. 내 욕심이 이루고자 하는 그 결과를 가요. 어떻게 하든 1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목받으면 돼요. 어떻게 하든 알려지면 돼요. 요새 세계는 그렇게 경쟁해요. 방법은 상관없어요. 누가 죽던 누가 아프던 누가 손해를 보던 내가 드러나고 일단 이기고 알려지고 그렇게 가요. 선한 길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탁월한 길을 찾아요. 탁월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탁월하면서도 선한 길을 원하세요. 그런데 지혜가 생기면 악하지 않은 선하면서 탁월한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거죠. 죄 짓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 세상이 가득해. 죄를 져야 이기고 죄를 져야 돈을 벌고 사기를 치고 관행을 해야 사업이 돼요.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 길이 없다니까요. 회사 가서 어떻게 저항을 합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 주신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성적 유혹을 이길 절제력을 준다는 거예요. 16절, 17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적 유혹을 이길 힘을 준다. 굉장히 약하죠. 우리가 다 넘어집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미혹받으면 하나님이 아예 피하라 그랬어요. 가면 다 먹혀요. 가면 다 빠져들어요. 눈을 빼앗기고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만큼 굉장히 미혹적이고 오감을 통해 상상을 통해 자극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힘, 그리고 다 은밀하게 하게 해요. 나쁜 거는 다 은밀하게 해요. 쾌락적인 거는 은밀하게 하게 해요. 어두운 데서 하게 해요. 모르게 하게 해요. 그리고 혼자 몰래 즐기게 하게 해요. 그리고 못 끊어요.
머리는 안 되는 거 아는데 이 손이, 입이 이게 못 끊어요. 성적 미혹은 굉장히 강력해요. 누구도 못 빠져나옵니다. 다 넘어지잖아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그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지혜가 오면 그게 차단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쾌락이, 우리의 달콤한 식욕이, 얼마나 맛집이, 미혹이 많아요. 하여튼 텔레비만 키면 맛집이에요. 입을 즐겁게 하는, 몸을 즐겁게 하는, 맛을 봤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더 미혹적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맛보면 끌려가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의 힘이 여러분들 육적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지혜의 힘은 그 선한 길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겁니다. 20절로 2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까 두 번째 복이 선한 길을 택한다고 했죠. 선한 길을 분별해서 선한 길로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한 길을 계속 가게 하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선택은 잘해요. 시작은 잘해요. 초반은 잘해요. 가다가 벗겨져요.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요. 가다가 딴짓해요. 대형 교회들이 잘 부흥하고 대형 사고를 쳐요. 좋은 목회자들이 잘하고 대형 사고를 쳐요. 좋은 영적 리더들이 잘하다가 대형 사고를 쳐요. 좋은 정치인들이, 좋은 예술인들이 잘하다가 넘어져요. 지혜를 놓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속도보다 방향이다. 방향 중요하죠. 여러분 방향을 잘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방향 잘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이 엔진이 있어야지. 이 연료가 있어야 가죠. 어떤 분들은 방향은 잘 잡았는데 연료가 부족해. 연료가. 갈 힘이 없어요. 갈 힘이. 알긴 알아요. 갈 힘이 없어요. 갈 힘이. 아는데 나는 자꾸 비껴나가요. 아는데 자꾸 변질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 길을 지키게 한다. 가게 한다.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갈수록 확신이 들고 갈수록 힘이 나고, 물론 갈수록 고난도 있어요. 갈수록 이 자리가 맞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라고 선택하는 그 길,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의 길이에요. 지혜의 길. 오늘 지혜가 주는 이 유익들을 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찾으세요. 열심히 찾으세요. 최선을 다해 찾으세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못 찾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하지를 않아요. 물어보질 않아요. 좀 물어봐라. 물어봐. 하나님이 저에게 가끔 너 물어보지도 않고 답을 기다리니, 너가 뭘 원하는데 나한테 말을 해. 말을. 제가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 말을 그냥 알아서 해주기를, 알아서 좋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라 너의 소원을 말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방향을 정해 주시고 또 지키게 하시고 가게 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